환영하고요. 여기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도 환영합니다. 새로운 것은 참 좋은 것 같아요. 오늘 새롭게 꾸민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첫날입니다. 새 사랑, 새 시대가 좋듯이 이번에 대명교회 또 새 시대를 여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제가 기도함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주님께서 허락하신 것에 우리가 기뻐하며 동참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나아갑니다. 오늘도 말씀하시옵시며 주님을 또 높이며 나아가오니 주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서로 다 함께 일어나서 서로를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해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해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의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가비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는 영원한 나의 빈 예수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는 영원한 나의 빈 예수께. 하나님께서 하얀 백지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새롭게 출발할 때는 이전 것을 다 버리고 다시 한번 그 새로운 종이에 하나님의 역사를 쓰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대변교회는 대변재단은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의 존재를 찾을 것이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 자신을 나타낼 겁니다. 우리 대변재단은 아비의 마음으로 품을 것이며 높이 계신 주님의 사랑을 실천할 것입니다. 위로부터 순결하며 아래까지 순종하는 그런 대변교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높이겠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높이겠습니다. 그리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러신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이 만드신 그 역사 우리는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오 할렐루야. 당신께서 가르치시고 당신께서 알려주시고 당신께서 도우시는 가운데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나아갑니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괴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동은 30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교동 30번 시편 67편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행하기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의 나라를 다스리실 것임이니라.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 주었으니 하나님 곧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나의 모든 죄의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사랑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사랑의 하나님, 한 해를 마무리하는 12월 둘째 주일을 맞이하여 기쁨과 사랑이 넘치는 거룩한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2020년 한 해 동안 코로나19로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저희들의 마음속에 살아 역사하시고 건강한 믿음 생활을 지킬 수 있도록 이끌어주신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남은 12월 동안 유종의 미를 거두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기 원합니다. 주님의 자녀로서 그리고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왔는지를 돌아보게 하시고 그 중심을 붙잡아 주시어 2021년을 하나님의 권능을 믿고 담대하게 시작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소망을 주시는 주님, 부족하고 나약하여 고통스러운 순간들을 세상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 했던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몸된 성전이 주님 원하시는 그때에 모든 성도들의 기도와 헌신적인 대면교의 사랑으로
주님 보시기에 참 잘했다 칭찬받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세워졌습니다. 그 과정 속에 시간과 수고함을 함께 하신 모든 이에게 주님의 특별한 복의 은총이 있기를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비대면 예배가 길어지고 성도의 교제가 제한되는 요즘 우리 성도들을 함께 맞이할 수는 없지만 서로 중보 기도하며 하나 되게 하시고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가 멈추지 않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모든 성필들을 기억하시고 기쁨으로 섬길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더하셔서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나게 하옵소서. 그 가정을 축복하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저희들의 찬양과 기도를 들으시고 긍휼히 여겨주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1장 26절로 28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로 28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한번 교제합니다. 네, 하나님 수고합니다. 지금 이 마이크가 지금 되는 건가요? 피아노 위에 있는 거 저 끄면 좋을 것 같아요. 꺼주시면. 네, 조금 낫죠? 소리 나는 게 그런 것 같은데 제 입에는 교제했나요? 네. 가정에서도 교제했나요? 지금 오늘 새벽까지 이 방송하고 위원장님이 오늘 어쨌든 예를 드리기 위해서 오늘 새벽까지 참 많이 애를 썼는데 아직은 손을 봐야 되고 넘어가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한 몇 달 정도는 아직 우리가 최적화된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많이 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너무 많이 애쓰셔서 감사하고 어떤 거야? 우리가 새로운 성결에서 지금 예배드리는데 화면상으로 어떻습니까, 여러분? 반응이 다 모르겠는데. 자,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사실은 지난주에 한번 나눴던 말씀이죠. 말씀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던졌던 질문을 기억하고 계시는지 모르겠네요. 어떤 질문을 좀 드렸었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구별된 다른 피조물과는 다른 어떤 구별된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만 부여하신 특별한 존재감을 우리가 오늘도 그걸 잊지 않고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저희가 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정말 특별한 어떤 존재감을 우리에게 부여하셨죠. 오늘 말씀에 본문에 나오는 그 말씀을 보시면 그대로 보시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땅을 정복하라. 바다와 하늘과 그리고 땅에 있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게 하시는 특별한
그것을 존재감을 우리에게 부여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제 살 때에는 어떻게 살고 있냐 말이죠. 정복해야 하는데 정복당하여 근심하고, 다스려야 하는데 오히려 다스림을 받으면서 두려워하며, 정말 한없이 가벼운 존재감으로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이런 질문을 좀 드렸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신약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고 하나님 나라의 소유된 백성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의 소유된 백성으로 우리가 그런 사람입니다라고 우리의 신분을 얘기했는데, 우리가 그런 존재감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 세상 가운데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구별된 어떤 존재감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과는 다른 특별한 어떤 무게감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통해 질문을 던져드렸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런 어떤 존재감을 잃어버리고 정말 가벼운 존재감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부여하신 창조 질서를 우리가 잘 관리하지 못하고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어디서부터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이고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나눴습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다스리고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것은, 그렇게 어떤 특별한 존재감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가능한 것은 무엇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이 복에 대해서 오해하고 복에 대해서 잘못 생각할 때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다스리고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우리는 힘이 있어야 되고, 먼저 우리가 풍성해야 되고, 우리가 먼저 번성해야 된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삶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말씀에 복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참 많이 나옵니다. 구약성경 전체에도 복이라는 이 단어가 참 많이 나옵니다. 복이라고 하는 어떤 관점에서 얘기하자고 한다면, 창세기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축복하시면서 시작하고, 야곱이 12지파를 자손을 축복하는 것으로 맞춰지는 것이 뭐냐면 이 창세기입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복되게 하기를 원하시고 복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말씀하는 이 복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 뭐냐면, 여러 차례 여러분과 나눴습니다마는 바라크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복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원치 않고 바라지 않는 거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자리를,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 자리를 뭐하냐면 거부하고 박차고 나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무릎 꿇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진정한 복이고,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삶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무릎을 꿇는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여러분과 두 가지 의미로 나눴습니다. 첫째는 뭐라고 나눴냐면, 우리가 무릎을 꿇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사랑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의 가치를 안다고 한다면 우리가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거죠. 정말 하나님 앞에,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랑을 알고 깨닫는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무감각하게 아무런 감동 없이, 아무런 감사한 마음 없이, 아무런 마음을 담지 않아서 예배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회복하는 것이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무릎 꿇는다라고 하는 두 번째 의미를 무엇으로 나눴냐면 우리가 우리의 권리를 뭐하냐면 포기하는 것이다라고 나눴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께서는 한 번도 자기의 어떤 권리나 권한을 주장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따르셨기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최소한 하나님 앞에 우리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을 최소화하자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권리를 주장하지 말자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에게 권리를 드리자는 거예요.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명령하고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하나님 앞에 인정하여 드리는 것이 회복의 시작이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러면서 한 예를 들었던 것이 뭐냐면 모세의 경우 예를 들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신을 벗으라고 명령하셨고 신을 벗을 그때부터 모세는 정복하고 다스리는 애굽에 들어가서 정복하고 다스리는 사역을 할 수 있었다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 이 권리 포기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과 좀 더 나누고 싶어요. 모세의 후계자가 누구냐면 여호수아잖아요. 여호수아도 모세하고 똑같은 이야기를 듣습니다. 하나님 앞에 똑같이 신을 벗으라고 하는 말씀, 명령을 듣죠. 언제 어디서 듣죠? 모세는 호렙산에서 들었는데 여호수아는 어디에서 듣냐면 여리고성 앞에서 여호수아 5장 15절 말씀을 보시면 여리고성 앞에 서 있는 여호수아를 향해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서 말합니다. 뭐라 하냐면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말씀하십니다. 그럼 여러분 이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여호수아에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나타나서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내 백성 이스라엘 내 백성의 대장은 내가 아니고 나다라고 하시는 말씀일 것이고요. 그러면 그 말씀 앞에 여호수아가 포기한 권리는 뭘까요? 여호수아가 포기한 권리는 무엇이겠습니까? 여리고성을 함락하는 모든 과정의 말씀을 여호수아의 말씀을 좀 읽어보면 여호수아가 포기한 권리는 어떻게 보면 가장 어려운 상식에 대한 권리를 포기했다고. 상식에 대한 돈다고 무너지냐? 여리고성을 돈다고 무너지나? 정말 침묵하면서 돈다고 여리고성이 무너질까? 그래서 소리친다고 되나? 이 상식을 포기했다. 이 상식을 포기했을 때 굳게 닫혔던 출입할 수 없었던 그 문이 열리고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정복되어지고 다스리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일로 인하여 주변의 여러 민족들에게 정말 하나님께서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소문이 온 땅에 퍼지게 되어지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의 존재감이 특별하게 부여되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우리가 상식을 무시할 수는 없겠죠.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상식을 무시할 수 없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말씀하실 때에는 상식을 넘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실 때에는 우리의 상식이라고 하는 권리를 포기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정복하고 다스리게 하시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행하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이 나오면 반드시 이어서 또 나오는 성이 있는데 그 성의 이름이 뭐냐면 아이성이죠.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하나님 앞에 감격하였던 여리고와 이 비교해서 너무나 작은 성이라고 하는 이 아이성에 대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하게 되어지냐면 실패하게 되어집니다. 실패하는 이유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7장 3절, 여호수아 7장 3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그렇게 말씀하시죠. 7장 3절입니다.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이 아이성을 정탐하고 온 정탐꾼들이 하는 보고를 듣고 지금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000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뭐하게 하지 말라 그러냐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7장 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는 이들은 겸손한가요? 교만한가요? 겸손한 것입니까? 교만한 것입니까? 여러분 항상 여러분에게 여러 번 제가 말씀드리고 강조하는 것입니다만은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말의 표현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말을 세게 하면 교만한 것이고 말을 부드럽게 하면 겸손한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다. 겸손과 교만의 가장 중요한 차이는 뭐냐면 중심을 어디에 두느냐,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는 것. 모든 판단과 결정의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 여기 여호수아 7장 3절 말씀을 보면 이 모든 판단과 결정에 누가 보이지 않냐면 주님 보이지 않습니다. 그들이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합니다. 2,3,000명만 가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수롭게 하지 말자는 겁니다. 그리고 실패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저와 여러분도 나름의 뭐가 있냐면 여리고성의 어떤 승리를 경험하는 것들이 체험이 우리에게 다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만나고 예수님 만나고요. 또 그분 앞에 우리의 권리를 포기한 경험이 있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를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경험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은 겸손하게 무릎을 꿇은 경험이 우리에게 다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 이 바라크가 우리에게 시작이 되어졌는데요.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계속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잘 관리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아이성을 관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아이성을 여러분 관리하지 못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승리나 복을 계속 누리기는 어려운 것. 그냥 일회적으로 단발적으로 끝나는 것이지 여리고성을 함락하는 것을 승리를 경험했다 할지라도 이 아이성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아이성을 관리하지 못한다면 하나님 주시는 복을 우리는 계속 누리기가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아이성을 뭐라고 정의할 수 있을까요? 아이성을 이렇게 정의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자리가 아이성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제한하는 거예요. 여기 아이성에 보고를 듣고 그들이 판단하고 결정하기를 더 이상 수고롭게 하지 말자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도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우리가 판단하죠. 하나님 이 정도면 되죠. 하나님 여기까지면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 여기까지만, 이 정도만 제가 헌신하겠습니다. 아간이 범죄하는 과정도 보면 하는 얘기가 뭐죠? 하나님 요만큼은 가져도 되겠죠. 하나님 요만큼은 내가 가져가도 되죠.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합니다. 이게 왜 이렇게 위험하냐면 하나님을 내가 뭐하는 거냐면 제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제한합니다. 그 자리를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하나님을 제한하는 그 자리가 아이성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내 안에 하나님을 제한하는 이 아이성이 오늘 우리에게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진정한 신앙의 기쁨을 맛보기 어려워요. 그리고 그것은 신앙생활이 아닌 어디에 더 가까운 생활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지냐면 교양 생활에 더 가까워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을 제한하는 자리인 아이성이 있는지 우리 한번 점검해 봐야
있다면 우리가 점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아이성을 온전히 점령하게 되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바라크의 복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온전히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여호수아는 어떻게 다시 아이성을 점령하죠? 뭐를 통해 점령하게 되어집니까? 실패를 통해 점령하게 되어집니다. 실패를 통해 여호수아가 깨닫고 느끼는 것이 있는데 자기의 한계를 느끼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이 아이성을 점령하려면 내 한계를 느끼고 내 실패의 경험을 통해서 한계를 느끼고 우리가 한계 상황에 놓일 때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이 신앙과 믿음을 회복하게 되어져야 우리가 이 아이성을 뭐 할 수 있냐면 정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어떤 때가 있냐면 은혜를 그렇게 받았는데도 은혜의 무게가 가벼워질 때가 있습니다. 내 안에 은혜의 무게가 가벼워질 때가 있고 정말 내 거룩한 삶이 깨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 경건의 삶이 무너지고 깨어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반드시 뭐가 올라왔다고 생각하시면 되냐? 틀리지 않냐면 아이성이 내 안에 다시 세워졌다고 생각하면 틀리지 않을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이 여호수아 7장 6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다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티끌을 뒤집어 쓰고 회개하며 기도하게 되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는 티끌입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나는 먼지와 같은 정말 작은 존재입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을 부끄러워해서는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은혜가 가볍게 느껴지는 분이 있습니다. 내 안에 은혜가 정말 점점 사라진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다. 아니면 어떤 한계 상황 가운데 있을 때가 있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고 삶에 있어서 어떤 실패나 낙담이나 두려움 가운데에 내 삶이 무너지는 듯한 한계상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우리가 되어질 때 하나님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제한하는 이 아이성을 우리가 반드시 점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갈멜산 전투에서, 영적 전투에서 승리했던 엘리야에 관한 말씀을 보면 열왕기상 18장 21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이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하는 말이 뭐냐면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느니라 말씀합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 머뭇하려느냐. 이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던졌던 이 어떤 도전적인 이 질문을 오늘 우리에게도 늘 우리가 스스로 던져야 될 질문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어느 때까지 우리가 머뭇거릴 것인가. 하나님을 제한하는 자리,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제한하는 자리와 하나님의 나를 제한하는 이 두 사이에서 어느 때까지 우리가 머뭇하기 것이냐 말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을 제한하는 자리에 서 있으면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강압적으로 일하시는 분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결단하기를 기다리고 결단하기를 바라고 계셔요. 소망하는 것은 이 봄에
이게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보다는 부모 세대들이 이제 많이 보호하고 또 많이 후원을 하고 그래서 그런지 아직은 실패를 우리 때만큼 어떤 한계 상황에 우리 때만큼 많이 그 상황 가운데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실패를 좀 늦게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보면 알지만 반드시 뭐가 있냐면 한계 상황 속에 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기도하는 것은 그 상황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리로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들어갈 수 있으면 좋겠어요. 정말 은혜를 아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한계 상황 가운데에 무릎 꿇을 수 있는 다음 세대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나를 이룬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나님 하시는 역사이구나 깨달아 하나님을 아는 영적 지식을 그들이 가질 때 다니엘처럼 정말 강하고 용맹한 사람으로 세워지는 특별한 존재감을 갖는 우리의 다음 세대의 자녀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저와 여러분도 머뭇거리고 있는 자리가 있다면 그걸 좀 정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 나를 정령해 주십시오. 하나님 하시는 일을 내가 그래서 목도하게 해 주십시오. 그때 엘리야가 경험했던 것과 같은 승리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오늘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40장 31절. 안 나오나요? 거기 없었어요. 네. 여러분 보시죠. 이사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40장 31절.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직 여호와를 악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갈 것이요 바람막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여기 여호와를 악망한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가 뜻이 뭐냐면 묶인다 이런 뜻이 있다고 합니다. 묶이는 하나님 앞에 묶이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얼마나 묶여있느냐,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점령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새 힘이 많은지 적은지 하면 결정될 것 같아요. 여러분 어디에 오늘 여러분과 같은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곤비하거나 피곤하거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점령당하는, 하나님이 우리를 점령하시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 힘을 공급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바라크,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무릎을 꿇는 만큼, 하나님 앞에 점령당하는 만큼, 하나님 앞에 묶이는 만큼 누릴 수 있고,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이 아이성을 내가 온전히 점령했다고 하는 증거가 뭘까요? 내가 늘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며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증거가 있다면 뭘까요? 내가 온전히 그런 아이성을 점령하고 있는 증거가 있다면 어떤 걸까요? 그 증거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두려움을 이기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두려움에 묶이지 않는 겁니다. 두려움이 사라진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최소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하나님을 악망하는 자는 이 두려움의 매인 삶을 살지 아니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내 상황을 정복하고 다스리게 하시는 하나님 주시는 새로운 힘을 공급받는,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 나를 주장해 주시기를 주장해 주시고
또 지배해 주시고 점령해 주시기를 기도하고 간구하는 무릎 꿇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결론적으로 하나만 더 나누고 싶습니다. 그럼 왜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실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왜 새로운 힘을 공급해 주실까요? 그래서 뭐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 것일까?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기를 바라실까요? 그렇다고 생각해요. 잘 먹고 잘 살기를 바라신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전부일까요? 그게 전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얘기할 때마다 말씀드립니다만은 주인공은 잘 죽지 않아요. 왜 죽지 않냐면 주인공은 힘이 있어요. 주인공은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두려워하지 않냐면 힘이 있어요. 그래서 그 주인공은 오히려 어떨 때가 있냐면 적진으로 뛰어들어가요. 포로 수용소까지 잡혀 들어가요. 왜 잡혀 들어가냐면 거기 가서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거기 가서 포로된 자를 뭐하냐면 결박당한 자들을 풀어서 같이 나와요. 주인공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 하나님께서 연출하는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라고 그 주인공으로서 하나님께서는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나님 연출하는 이 세상 가운데에 주인공으로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새로운 힘을, 우리의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죄 많은 이 세상 가운데 왜 오셨는가? 힘이 있으시니까 오십니다. 어두운 가운데 왜 오셨는가? 빛이시기 때문에 오시고,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힘이 있으시기 때문에 성령 육신 하셔서 오신 거예요. 스스로 포로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61장 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61장 1절입니다. 한번 보시죠.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시니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말씀하십니다. 일을 하시게 오셨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복은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사명으로 주셨다고 믿는 거예요. 마음이 상한 자를 우리도 고치고 포로된 자를 자유하게 하고 갇힌 자의 노임을 선포하게 하셨던 예수님의 이 십자가를 우리가 질 때, 그것을 우리의 비전과 사명으로 우리가 감당할 때 이 하나님의 복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은 점점점 확장되어지리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어떤 비전과 사명, 십자가의 어떤 십자가를 우리가 진다라고 얘기했을 때 너무 대단한 것, 복잡한 것, 복잡하게만 생각하지 말자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하나님 사랑에 우리가 묶여서 매어 있다고 한다면,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한 번 더 참을 수 있다면 그거 한 번 더 하자는 거예요. 한 번 더 용서할 수 있다면, 예수님 때문에 한 번 더 용서할 수 있다면 그거 하자는 겁니다. 그게 십자가죠. 정말 예수님 때문에 한 번 더 참을 수 있다면 참자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한 번 더 희생하고 한 번 더 헌신할 수 있다면 그 일 하자는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한 번 더 기도할 수 있고, 선교사님들이나 어떤 사역자들을 한 번 더 섬길 수 있다면 그거 하잖아요. 그거 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정복하고 다스리게 하시는 이 특별한 존재감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앞으로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지는 못합니다. 우리를 통해 무엇을 하시려는지는 우리가 다 알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알 수는 없지만 정말 최소한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무감각하게 무반응하며 예배하지는 말입니다. 그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을 느끼며 그 사랑에 매여서 하나님 앞에 그 사랑 앞에 무릎 꿇으며 예배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어떤 것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제한하는 자리에 두지 않냐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점령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묶인 자 되어져서 나에게 아니면 우리에게 닫혀있는 어떤 축복의 통로가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다시 한번 이 통로를 열으셔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구별된 자로 특별한 존재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이것은 여러분 저희 설교를 들어서 되어지는 일은 아닙니다. 제가 설교를 잘해서만 되어지는 일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누구를 만나야 되냐면 하나님 만나셔야 돼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셔야 돼요. 그래서 그 예수님 앞에 진정 마음으로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깨닫고 그 사랑 앞에 무릎을 꿇고 창조주 하나님 앞에 제한되어 없이 우리가 우리의 권리를 포기하며 무릎 꿇는 우리가 되어질 때 우리는 누군가의 닫혀있는 통로가 문이 열려서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신 존재감으로 오늘도 살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 어떻게 어떤 일들을 행하시는지는 알 수 없지만 우리 하나님의 그 권위 앞에 하나님의 그 사랑 앞에 무릎 꿇어 예배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겸손히 하나님 앞에 우리의 권리를 내려놓고 포기하고 내가 주장하고 내가 주인 되어지는 어떤 삶의 자리에서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하나님에게 점령